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병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저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너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아멘. 예수 샤론의 꽃 너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선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점만 보이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늘을 문을 여시고 이곳을 주목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고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의 찬양합시다.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이곳에서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 평안과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이신 능력 받아서 세상을 이기는 힘을 오늘 공급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교동문 48번 하겠습니다. 교동문 48번. 찬송가 맨 뒤에 가면 있습니다. 교동문 48, 오늘 48번, 49번입니다. 48번 들었나요? 48번. 그냥 합시다. 48번 준비된 걸로.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 찬송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천군 천사들 정의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성례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목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산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랑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늘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늘 입술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어서 우리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따뜻한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거짓과 허무함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게 해주시고 이 땅의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고 실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준비케 하셔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준비된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다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새겨서 세상 가운데 나가 아버지 빛과 수금의 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오늘 주일날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셔야 돼요. 마음을 여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오직 그것만 기대하시며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 은혜 받지 못하면 마귀의 종 됩니다. 교회 와서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저 소련이라든가 공산주의자들도 다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출세가도를 달리는 것으로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 악한 일들을 하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나에게 힘주심을 믿으시고 그 말씀 따라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번에 성탄절이
이렇게 겹쳐 있어가지고 저도 지금 아직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이따 식사하시면서 우리 함께 대화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따 식사 중에 우리 재직분들 얘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른 광고 특별한 건 없고요. 여러분들이 찬양 드리고 함께 예배 드리는 모습을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조회수가 점점점 많이 늘어나는 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 한 분은 저한테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찬양할 때 함께 찬양하는 자매들의 찬양 소리가 너무너무 은혜스럽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찬양할 때 여러분 소리도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양을 이쁘게 아름답게 하나님께 드릴 때요,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목사는 뭐 그렇게 찬양도 잘 못하고 뭐 그렇게 박자도 잘 못 맞추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소리를 듣고 은혜 받는다고 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오늘 광고를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꼭 찬양 드릴 때 내 마음 다해 정성 다해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그것을 통해서 은혜 받고 새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은 전도자야. 할렐루야.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앞에 보혈을 지나를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이제 임재를 찬양합니다. 임재를 찬양할 때는 별도로 회개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회개도 않고 교동문으로 바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니까 제가 인도하는 대로 또 컴퓨터에서 넘어가는 대로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임하시면 은혜가 됩니다. 왜 안 오냐고 하는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렇죠? 왜 써놓고 왔냐고 그래갖고 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가운데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식사도 맛있게 드시고 또 오후 예배도 큰 은혜 받으시기를. 이제 구원의 확신 9단계 마지막 단계입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0장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그 중에 10절로 1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우리 서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갑니다.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이 조수아라는 복음성가 가수인데요, 복음성가 가수이기 전에 세계적인 성악가입니다. 이분이 한번 떴다 그러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또 노래에 이렇게 정말 큰 감동을 받는다 그래요. 그런 분들 한 번 초청을 하면 최소한 10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10억. 근데 우리는 돈 안 들이고 그분을 초청해서 오늘 찬양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더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받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은혜 충만히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눌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라고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생각이라는 게 있죠. 생각. 내 생각. 그렇죠? 생각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도 하지만 실패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를 바라보면서 그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은 구원받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의 시조요, 참 수식어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브라함은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큰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각을 바꿔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지 못했다 손치더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1절을 아까 읽었듯이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여서 죽일까봐 그는 실수했습니다. 자, 창세기 20장 1절로 18절을 보면 생각, 저는 이제 오늘 이 생각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좀 맞출까 합니다. 믿음의 생각과 불신앙의 생각, 참으로 하늘과 땅 차이죠. 자, 생각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물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작용. 어떤 것들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하는 그런 작용이 바로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추리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불이 꺼져 있고 하나는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은 왜 저게 꺼져 있을까? 왜 켜져 있을까? 내가 저거를 고쳐야 되겠다. 내가 저거를 불 켜지는 것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니 왜 저거를 고쳐놓지 않아갖고 왜 한쪽만 반짝거리고 한쪽은 꺼져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보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다 다른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한 사물을 보고 한 가지를 보고서 그것을 보면서 동일된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저런 모습을 보여주셨구나 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각이라는 단어가 바로 또 성경에 나오는,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아마루라고 그러는데 말하다, 소리 지르다, 히브리어로 아마루라고 그래요. 아마루. 근데 이것은 무슨 뜻이 있느냐? 말하다, 소리 지르다 이런 뜻이에요. 말하다, 소리 지르다. 이 말은 아까 국어사전에서 얘기했듯이 헤아리고 판단하여 적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좋게 말하고 좋게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기분 나빠서 소리 지른다는 거야. 이게 바로 생각이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생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말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소리 지를 거야. 여러분은 순종을 하며 말할 거예요? 소리 지를 거예요? 말아야 되겠죠. 그렇죠? 예, 소리 지르면 안 돼. 소리 지른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화나고 짜증나고 나쁜 생각을 갖는다는 거야. 그리고서 그것을 막 선포하는 거야. 그게 바로 소리 지른다. 영적인 의미가 있음을 깨달으시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이 나의 생각과 남의 생각이 다 각각 다르다고 얘기했죠. 그렇다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정확한 팩트이냐 정확한 것이냐가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나 세상은 모든 것들이 정확한 게 없어요. 교통사고를 내놓고서도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저 뒤에서 와서 받았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볼 적에는 저거 앞에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법적인 논리와 모든 것들은요 하나가 되지 못해요. 헌법도 하나가 되지 못하더라고요. 그만큼 세상은요 완전히 중요한 것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곧 길이요 뭐라고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곧 길이요 진리 되심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모든 것들을 그 사랑으로 다 하셔요.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렇죠? 믿음이 없는 사람 없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바로 그 주신 믿음만이 가장 좋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무엇을 바라볼 때 긍정적으로 바라보라고 저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라니까 여러분의 눈초리가 벌써 다 바뀌어졌어요. 네, 악한 생각이 사라지는 거야. 그렇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이제 성경의 내용의 요지를 딱 보면은 무슨 내용일까요? 예, 제가 다 여기다 적어 놨어요. 그냥 여기다 타이틀만 적어 놓고 제가 설교를 해도 되는데, 예, 다 적어 놓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말하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 됐을 때 더 은혜가 되기 때문에 제 말을 들으면서 여기에 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여기에 또 거기에만 빠져 있어갖고 귀를 닫으면 안 돼요. 귀도 열으시고 눈도 열으시고 마음도 열으셔서 세 가지를 동시에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가 더 되죠. 그렇죠? 축복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하는 말을 더 중요하시게 생각해야 돼. 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요. 성경에는 몇 년도 몇 월 며칠이라고 나오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내가 1년 후에는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약속했어요. 근데 아들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1년도 지나지 않은 거예요. 길게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요, 사라가 지금 임신한 상태였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그는요 이사를 한 거예요. 지금 이사를 한 거야. 우리 솔직히 말해서 임신하고 배가 불러오면 이사를 하고 싶어도 않잖아요. 그렇죠? 아이를 낳고 출산하고 그리고 아이가 좀 100일이라도 지난 다음에 이사를 하는 게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를 했는데 어디로 갔는가 했더니 네게부 땅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서 그곳에서 가보니까 그랄 왕이 있는데 그랄 왕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야, 나는 나그네야. 나는 나그네인데 이곳에 와갖고 잘못하면 죽을 것 같아. 예, 왜 그런가 봤더니 아내 때문에 죽을 것 같다고 그런 걸 보니까 사라라는 여인이 참 이쁘고 상냥하고 멋졌던가 봐요. 그렇죠? 이뻤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 여인만 취해버리고 자기는 죽일까 봐 거기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근데 이것이 한 번뿐이 아니었죠. 창세기 12장에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애굽에 가가지고 두 번째 또 그거를 또 번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아까 좀 전에 얘기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 아내 때문에 죽임을 당할까 봐. 그래서 거짓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있었잖아요. 창세기 20장 11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용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했으며, 이렇게 고백은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 전에 19장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잃어버린 거죠. 자, 실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적용돼야 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따라서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된다. 따라서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된다. 아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돼요. 네, 오늘 20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다니 가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었는데도 불구하고요, 가서 죽을까봐 얘기하는 걸 보면 인간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같이 의로운 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는요, 자신을 이때까지만 해도 깨닫지 못해가지고 아내에게도 거짓말을 하라고 시키기까지 해요. 자기만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아내까지 거짓말하게 해요. 자, 오늘 창세기 이제 아브라함의 실수를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실수한 내용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옮겨갔다고. 왜 옮겨가냔 말이에요. 이사를 갔어요.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술사의 그랄에 거주하게 됐다. 여기서 그랄에 거류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류라는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나요? 나그네가 생각나죠. 그렇죠? 잠깐 동안 우리는 이 땅에 머무는 나그네들이에요. 그렇죠? 거주했다가 아니라 거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임시로 거주했고 임시로 남의 나라의 영토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지금 자기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믿지를 못하고 그곳을 떠나서 임시로다가 있어야 될 그곳으로 간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실수였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실수. 여러분도요, 이 땅을 나의 완전한 고향이라 생각하고 이 땅에 뿌리박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실수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 땅은 바로 완전한 곳이 못 돼요. 아브라함은요, 가서 그곳에서 나는 완전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곳은 거류하는 곳이야. 나그네로 살아가는 곳이야. 그래서 실수한 거예요. 그치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그곳이 자기가 정착해야 될 살 그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땅이 완전한 나의 본향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실수가 있어요. 어떤 실수요? 교회를 나올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세상과 혼합하게 돼요. 세상과 짝하게 돼요. 세상이 좋은 것 같이 보여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곳은 바로 나그네로 가는 그런 길의 한 일부분, 그냥 세상 말로 말하면 주막이요, 우리로 말하면은요 해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잠깐 머무는 곳이에요. 잠깐 머무는 곳에 있지만 그 머무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우리는 믿고 함께 그 길을 가자고 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간에 고향 땅에 들어갔을 때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면서 엄청난 상급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아브라함은 옮겨간 것이 잘못된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옮겨간 게 잘못됐어요. 우리의 약속하신 곳은 어디? 천국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천국을 이 세상이라고 옮기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절대로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런 지도 많이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역사적으로다가 있었던 곳이고 역사적으로 분명히 해석이 되는 것이고 역사적으로 진짜 그것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건 이 바로 진짜 봐야 돼요.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자, 여기 보면은 네게부라는 곳이 나와요. 그렇죠? 네게부. 그렇죠? 보입니까? 네게부. 보이나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잘 안 보이죠? 네게부가 있고 술이라는 곳이 있고 그 중간에 그랄이라고 있어요. 그랄. 바로 이곳으로 바로
이 헤브론 기한여라임에서 여기에서 이 그랄로 갔다는 거예요. 마물의 상수리 나무 있는 곳에서 바로 그랄로 갔는데 이 그랄 땅에 바로 이방 왕 그랄 왕이 그곳에서 왕으로 통치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 외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우리 옮겨간 그가 그것으로 끝났으면 괜찮은데 거짓말까지 했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오늘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 어디입니까? 20장 2절.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였으므로 그날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은요 처음에 아주 달콤해요. 그렇죠? 거짓말은요 생명도 자기를 건질 수 있어요. 거짓말하면. 그런데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가면 거짓말이 탄로나면은요 정말 큰 더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우리는 진실되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진실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이쁜 아내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죽음을 당할 바가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요. 인간이 가장 정말 보이는 것 때문에 유혹당하고 보이는 것 때문에 자기가 망하는 것을 모르는 그런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이 바로 거짓말로 나타난다는 현상이에요. 자, 이제 볼까요? 실수를 통하여 주시는 교훈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인간은 연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실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셔요. 그렇죠. 내 힘으로다가 모든 것 다 된다면, 내 힘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마요 내 힘으로 모든 걸 이룰 수 있다면은요 세상이 아마 이상하게 돌아갈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첫 번째가 다 부자일 거니까 이러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요. 그렇죠? 이러는 사람이 없으면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부자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부자는 일하는 사람과 어떻게 지내라고요? 서로 협력하여 지내라고. 예, 그리고 도와주며 함께하라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그런 게 있는 것인데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인간의 연약성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요 바로 애굽의 바로에게도 똑같은 죄를 또 범했어요. 12장을 집에 가서 보십시오. 12장 제가 설교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애굽의 바로에게 누이라고 속여갖고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속였어요. 똑같이 속였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연속성이 있어요.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죄의 연속성에 빠지면 안 돼요. 죄라는 것은요 한 번 죄를 범했는데 12장에서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했어요? 복을 엄청 줬어요. 그렇죠? 복을 엄청 줘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그때는 깨달았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은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어. 그걸 깨달았지만 믿음이 연약해지고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옛날에 자기가 죄를 범했는데 그 죄로 인해서 복을 받았던 게 생각난 거야. 여러분들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뭐 거짓말해도 뭐 별거 아니대. 거짓말 했는데도 뭐 별거 아니게 넘어갔어. 그냥 아이고 우리 목사님도 속더라고. 뭐 그러니까 뭐 거짓말 한 번 더 한다고 뭐가 잘못될까? 이렇게 거짓말을 연속적으로 하는 거,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살아가는 게 아니야. 내 입으로는 말을 못하겠어. 그 반대의 입장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거짓말의 연속성에 빠지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18장에 보니까 소돔성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던 아브라함이 며칠이 못 돼서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정말 너무 약해요.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은데 금방 내 자기의 아킬레스건을 딱 건드리는 순간 막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막 싸워요. 네,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왜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로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곧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실수, 상대방의 아픔, 상대방의 괴로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오늘 주시는 교훈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실수를 통한 하나님의 교훈 두 번째는요, 불신앙의 경고예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이방 사람을 두려워하게 됨, 세상의 소문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바로요, 우리가요 불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믿음이 떨어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점점점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는 것이 점점점 어떻게 돼요? 사라지고 세상에 보여지는 것이 모든 것들을 지배한다는 유물론적인 사상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소문에 귀를 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갖고 돈을 많이 벌었대. 이렇게 갖고 건강해졌대. 이렇게 갖고 어떤 종교를 믿었더니만 대박 터졌대. 막 이런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불신앙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불신앙의 사람은요 바로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모든 걸 판단해요. 그리고 그 보이는 것으로 자기의 생각을 합리화시켜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주관해요. 그래서 보이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생각이 이런 거였구나. 저 보이는 저것을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네,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바로 양이라고 얘기를 해요. 양이라고 표현해요. 오늘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양, 순종하는 양들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세상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요, 세상에 기울이지 않고 불신앙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어요. 감동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꼭 그렇다고만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제 믿음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제 생각이 좀 포함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요한복음 10장 27절을 기억하시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래 나는 양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것을 깨달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수를 통한 하나님의 교훈. 또 하나 이제 마지막이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 하나님은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율법적으로 그를 깨트리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를 보호하시냐 봤더니 오늘 보니까 범죄를 막으셔요. 3절로 7절을 보니까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서 뭐 했을까요? 옷도 입히고 목욕도 시키고 그냥 금붙이 은붙이 다 해가지고 아름답게 꾸몄을 거예요. 왜요? 그와 결혼하기 위해서. 그리고 밤이 됐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현몽하셨다. 꿈속에 나타난 거야. 꿈속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 사라는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고 천이라. 네가 이 여인과 동침하면 너와 네 가족과 모두 다 죽어. 어떻게 할 거야? 아이고, 그래요? 제가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아니, 의인도 벌하십니까 하나님? 이러면서 그 이방 왕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는 무슨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다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범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들을 만들고 계시는 거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안겨주시려고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야. 세상 사람들은 보호한다, 그것을 갖다가 전철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거 잡아준다, 이것만 보호하심으로 아는데 그것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준비하셔. 아브라함의 거짓말을 통해서 나쁜 일이 발생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셔. 그래서 그 나쁜 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거야. 여러분의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현재의 모습이 내 인생의 모습의 다가 아니야.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을 안는 거 보니까 너무 감동받아 갖고 지금 막 아멘을 안는 것 같은데,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주실 복을 준비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살 천국을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오겠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지금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 죄를 보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범죄함을 막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야.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 되시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럽니까? 바로 선택된 백성들, 앞으로 구원받을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은요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선택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안이 열려달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예요.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열림이 있어서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선택된 백성들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시고 영원한 천국을 지으시고 그곳에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지금도 예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집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지금 집에 살고 있는 20평, 30평 이런 곳일까요? 예, 그것은 나그네 집이에요. 나그네 집이기 때문에 초라한 거예요. 나그네 집이기 때문에 잠깐 쉬는 곳이기 때문에 초라한 곳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집은 그런 집이 아니에요. 길도요 금이로 돼 있대요. 여기는 포장 그 냄새나는 콜타루로 깔았지요. 그곳은 금으로 돼 있대요. 이것만 하나만 보더라도 그 금길을 따라 우리가 갈 때 얼마나 행복한 모습으로 갈까. 여러분 행복합시다. 옆에 사람 인사를 하면서 천국에 입성하는 것 같이 한번 웃으면서 행복합시다. 행복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행복하게 살아야 돼. 왜요? 우리는 그곳이 바로 있음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실수를 깨달았어요. 이제 아브라함은. 여러분들도 오늘 실수를 깨달았죠? 내 범죄함과 나의 잘못됨을 이제 깨달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딱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돼요. 이 실수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요,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 가운데 첫 번째가 나는 죄인입니다예요. 나는 부족합니다예요. 예, 이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9절 10절을 보면 이방인의 책망을 들어요. 이방인의 책망을 들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요 아브라함에게 너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내가 그 거짓말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것 같았잖아. 나 죽을 수 있었잖아. 하나님이 나를 죽인다고 나타나셨단 말이야. 너는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며, 너는 선지자라며, 너는 기도하면 능력이 나온다며, 그런데 왜 나에게 그런 거짓말을 했어 하고 책망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성도라 칭함을 받아서 거룩한 찬양을 부르면서 이곳에 오셔서 막 찬양하면서 이런 사람이 밖에만 나가면 딴 사람이야. 밖에만 나가면 예수 믿어 구원받은 백성들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기꾼이요 거짓말쟁이요 네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냐고 만약에 누군가가 손가락질을 하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 얼마나 창피할까요? 창피하다기보다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자기의 아킬레스건이라서 아마 싸울 수도 있어. 그렇죠? 내 믿음 없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싸울 수도 있다는 얘기야. 아브라함은요 그때 무릎을 꿇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 이방인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그에게 고백을 해요. 나는 사람이 두려워서 그런 거짓말을 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은요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요 죄를 범했는데 그 죄를 하나님께만 고하면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 바로 내가 죄를 지어서 고통을 당한 그에게도 나의 죄를 고백해야 돼. 내가 당신한테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연복계에 헌금을 하는 자를 뭐라고 그랬어요? 야, 연보를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기 전에 먼저 네가 잘못한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빌고 와. 그리고 나한테 와서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성경적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깨닫고 나니까 한 거야. 여러분들도 이제 깨닫고 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깨달지 못했을 때는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았을 때는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믿게 돼요. 믿음을 체험하고 소유하게 돼요. 바로 회개는 메타노니아라고 그래요. 메타노니아. 이게 헬라어인데요. 메타노니아. 따라서 합니다. 메타노니아. 크게 한번 해봐요. 메타노니아.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잖아요. 인터넷에도. 그냥 크게 메타노니아. 메타노니아. 할렐루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그 전 존재를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행위를 메타노니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하는 건 뭐예요? 완전하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서 그 말씀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사야서 1장 18절 집에 가서 꼭 보세요. 너희가 죄가 중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회개하리라. 바로 이런 자를 뭐라고 그래요? 회개한 자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제 조건이 다 돌아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인정을 받게 돼요. 14절 16절을 보게 되면요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아내도 보내고 물질과 땅도 줘요. 자,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은요 어딜 가나 이렇게 수지를 맞았어요. 여러분들도 어딜 가나 이렇게 수지 맞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범했는데도 수지를 맞았어. 어떻게 했어요? 앞에 내용들을 쭉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은 실수를 했지만 그 실수를 고백했고 자기의 죄를 깨달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교훈을 확실히 받았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것을 실행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정받았다는 건요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백할 때 있죠. 내가 예전에 가졌던 물질이 회복된다면, 물질이 그때 있었다면 제가 지금 목사님 목회에 팍팍 밀어주시겠다고 말씀하는 우리 집사님, 그게 회복됐으면 참 좋겠죠. 근데 그게 회복되는 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해보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라 이 말에 예수 이름으로, 그 예수 이름으로 고백했더니 그는 자기의 아내도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또 물질도 받았어요. 땅도요. 아비멜렉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좋은 땅을 고르세요. 그리고 거기서 그냥 사세요. 그리고 모든 그 그랄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랄 왕이기 때문에 뭐라고 해요? 앞으로 아브라함을 건드리는 놈은 하나님한테 혼난다. 니네들
근데 하나님 앞에 혼나기 전에 나한테도 혼나는 애들. 그러니까 절대로 아브라함을 건들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바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심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 말씀 나눴죠. 사도행전 11장 27절 비로소 그리스도이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들도 진짜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요, 진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당신 같은 사람이 복을 못 받으면 누가 복을 받겠소? 당신에게 축복합니다 하고 이방인들도 축복하는 그런 신앙인 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아유 저거는 교회 다니면서 저거는 예수 믿는다면서 아이고 저런 것들이 예수 믿어도 복을 받으면 나는 더 큰 복을 받을게요.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말한다면 얼마나 창피한 노릇입니까? 저 사람은 진짜 복을 받을 사람이에요. 야, 저 사람 저런 사람이 복을 안 받으면 누가 복을 받겠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할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 적은 거 보니까 지금 막 충격받아갖고 입술도 안 열어지는 것 같아요. 예, 충격 많이 받아야 돼. 할렐루야. 자, 실수를 깨달은 아브라함 두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명을 회복했어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건요, 참 이거는요 내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고 사명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면 벌써 하나님 부르셔서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받는 거 하나도 없고 어떤 부흥 강사는 그러죠. 아이고 천국 가면은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입만 갔는지 입만 빵긋빵긋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은요 선지권이 회복됐어요. 오늘 7절 한번 볼까요?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모든 이방 나라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는 그런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복음을 전해서 말씀을 전해서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7절을 보니까는요 읽어볼까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술산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바로 아비멜렉에도 얘기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이제 너는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기도의 능력이 회복될 거야. 따라서 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자.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다 회복돼서 기도의 능력이 회복돼서 여러분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까지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합하다면 여러분의 생각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딱 일치한다면요 하나님께 쫙 살려주세요 이렇게 안 해도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마음의 생각이 딱 똑같으면은요 하나님께 막 울부짖으며 막 이렇게 안 해도요 하나님이 다 해주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어떤 사람은 울부짖으며 땅을 치며 막 이러죠. 그거야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거짓된 잘못된 생각을 버리려고 지금 몸부림치는 거야. 하나님의 생각으로 같아지면은요 주여 이렇게도 하나님이 다 하셔요. 주여 부르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하셔요. 하나님은 악한 자도 들어쓰시고요 선한 자도 들으셔서 다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집에 가셔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꼭 보십시오. 집을 나간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요 그에게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신발을 신게 해줍니다. 옷도 좋은 것을 내줍니다.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입니다.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셨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건요, 하나님의 자녀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고 마시고 해야 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위로받으시고 기도의 능력을 받으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과 딱 하나 돼서 내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사명의 회복입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사명의 회복을 받읍시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졌길래 그럴까? 하나님의 마음은요, 실수하여도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이 풍성하신, 그 속성은 완전히 사랑으로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의 왕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해요. 죄를 범하지 않게 한 이유는 뭐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듣고 예수님 믿어요? 예?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가죠. 그렇죠? 영원한 복을 받죠. 그렇죠? 예수님 믿으면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회복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사랑으로 그것을 다 이루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정말 한 영혼이라도 실족되는 자 없이 살리기 위하여 우리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해서, 아니 새로운 모습이라 원래 상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가득 차서 이제 새로운 교회 예배당으로 가려고 합니다. 내일이면 이제 계약을 할 겁니다. 내일 2시에 계약을 해서 이제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돌아와서 모두가 다 구원받은 백성이요, 모든 것들이 회복된 백성으로 이끄는 일에 여러분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나는 몰라요. 나는 하나님도 잘 모르고요, 예수님도 모르고요, 이래갖고 내가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번 고백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아, 너는 아직 성경도 모르고 믿음도 적고 아무것도 못하지만 그래도 네가 할 일이 있단다.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밑에 나온 성구 욥기서 33장 26절, 그것만 보지 마시고 욥기서 34장을 다 보시고 그 다음에 에레미야 29장을 한번 쭉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서 정말 기도에 응답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딱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을 너희들이 알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뭐라고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영적인 교훈과 적용을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칠까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아브라함의 거듭된 실수도 용서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아비멜렉의 꿈에까지 나타나셔서 택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날에도 온갖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무방비 상태로 놓인 성도들을 지키시며 끝까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동행하라.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이 교훈을 받아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왜 아멘 합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을 입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찬양,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한번 우리 함께하고 우리 기도하는, 잠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리가 하나님
지으시니가 하나님 늘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 낸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게 나가도록 마지막으로 하도록 그 십자가 함께 하시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얀 면허네 가볼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수정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하늘 곳곳에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으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제 우리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되기를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락을 다 누리며 아버지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증가하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갑니다. 아브라함은 참으로 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으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그를 통한 약속을 아버지는 멈추지 않으시고 실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얼마나 크고 놀랍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약속하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는 마음으로 회복되었음을 고백하면서 아직 회복되지 못한 성도를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물질 회복도 회복시켜 주시고 보호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수정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사명 주신 그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며
그 사명 감당해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준비된 힘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가도록 내 마지막으로 나가도록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수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충만히 받은 여러분, 오늘부터 새 사람을 입읍시다. 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여러분에게 풍성케 주실 줄 믿습니다. 준비된 예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많아서 드린 거 아닙니다. 어떤 때는 드리고 싶지 않을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받으시고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라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쏟아부어 주시어서 절대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연분연 잘 되게 해주시고 복되게 해주시어서 한 주간을 지켜주신 것 같이 다음 주에도 지켜주시고 영원토록 지켜주시어서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다 다짐하며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터전 위에 세계 선교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아멘.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주여 할 때도
내 계심을 인도라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내 인도가여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뒤에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은혜가 충만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식사 맛있게 드시고 교제하며 함께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